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종종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복이 임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67일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늘 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인생은 늘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내일 여러분이 읽게 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로 다시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느냐?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년 만에 돌아온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그때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구나. 내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고 고백하냐면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됩니까? 52일 만에 재건돼요.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끝나고 믿음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요, 이 어떠한 믿음이 무너졌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11조와 드려진 예물들을 모아두었던 방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방에 누가 있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이 도비야가 그 땅에 머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이 도비야가 다시금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버젓이 개인 공간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성전이 아니라 밭으로 돌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의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시 밭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안식일 규례를 모욕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 전반부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를 모욕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야, 주일 예배 그럴 수 있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나는 주일을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때 예배 드렸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주일에 있어서는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교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 신약성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죠? 네, 신약 시대를 딱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바로 여러분이 내일 읽게 될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읽다가 여러분이 이제 내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시편이 어디냐? 시편 92편입니다.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느헤미야가 노력하지 않고 오직 예배의 회복, 안식일의 회복을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 보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 느헤미야의 시대를 지나가고 에스라와 이 선지자들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2년 만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 성령님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 그것을 어떤 장소로 만드냐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오늘 느헤미야 또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 모습은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라기서. 자, 이 말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사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말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나의 사자라는 겁니다. 나의 사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있고 또 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느 때가 제일 어려우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막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뭐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이 6개의 교회 가운데서도 한 개의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정말 잘 부흥하고 있었어요. 네,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한 분이 교회로 조용히 들어오셔서는 그분이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사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뭐 마지막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약 4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침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 약 7주간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자, 6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요. 물론 각자 교회에서 기도하겠죠. 어떤 분은 본당에서 또 어떤 분은 그 처소에서 각자 시간을 이제 지켜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6개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는요, 이 예배당의 지하에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나 저는
그 지하에 있는 목사님이 또는 전도사님께서 목회자께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학기 때는요. 우리가 10월과 11월을 보내면서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는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 대각성. 여러분 과연 전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는 장로다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권사가 권사다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집사답고 목사가 목사다울 때 그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나의 사자라는 거예요. 나의 사자. 여러분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사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는요 2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권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집사님들 때문이었고 장로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다운 장로가 있고 권사다운 권사가 있고 집사다운 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 서로에게 대해 좀 진실하라, 신실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네, 거짓 선지자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남을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수곤수곤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성경은 2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서로에게 좀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는 이 11조의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나의 사자라는 의미, 율법을 가르치고 서로에게 신실하라는 의미, 만약에 이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11조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라기서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 신실함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가운데 이 11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요즘 기독교 인구가 이제 20%는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지금은 17%, 16% 이런 시기니까 괜찮은데 지금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 시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시기였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 충성된 사람들을 주목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또한 이 말라기의 시대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으로 신약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신약 시대에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수백 년의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메시아가 오시길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라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 가운데 지쳐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이 제사장들이 부패해요. 여러분, 그리고 부패한 제사장들과 부패한 레위인들과 부패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달픈 생활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형식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예배드렸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뭐 나는 권사로서 이 정도면 되지 뭐. 나는 집사로서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 11조의 의미를 기록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고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1조의 의미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11조조차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11조가 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극히 드러나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온전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니?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11조가 있어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거룩한 예물이 있었던 그 공간에 도비아 같은 악한 자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악한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1조는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또한 영적 상태의 진단이었다라는 거죠. 자, 먼저는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서 성경을 가리킬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들이 일을 하러 가고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1조의 두 번째는요,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경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현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세 번째는 구제비입니다. 자, 현재의 선교와 구제비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선교를 줄이자. 나중에 하자.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경상 예산의 10%, 전체 예산이나 이 경상 예산의 10% 이상을 그리고 이 선교비를 드리는 것은 다 선교비를 드립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이 선교비를 좀 줄이자. 여러분, 선교비는요,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선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선교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줄이고 말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자. 여러분, 지금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나중에 합니까? 11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11조의 참된 의미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는 어떤 분들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말라기서는 막 11조를 기록한 성경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을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아주 작은 걸 드려요. 한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과부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11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자, 이건 뭐냐면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여러분 통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시죠.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이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야, 이 시편이 이렇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하는구나. 그래서 시편을 쭉 읽을 땐 몰랐는데 또 거룩과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회복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성경으로 쭉 읽다 보면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은
여러분 붙어있는 듯하지만 약 400년의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대망 사상입니다. 즉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읽게 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낙심치 말아라.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부터 59장까지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첫째 주가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 독립교단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감리교로 창립을 하면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를 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11월 첫째 주에 이제 권사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분의 권사님들, 한 분의 남자 권사님과 또 세 분의 여자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가정과 교회를 향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당회를 지나면서 이제 매 해마다 이제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입교인들이 몇 명 있고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해마다 우리를 결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회를 통과하면서 이 목사인 저도 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이사야 56장과 59장을 보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종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 안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이제 이사야 56장과 5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관점이 이방인들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배타적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회복이 이방인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이사야 56장과 59장을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대각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1월 20일 이 예수행복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편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확히는 어제죠. 어저께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은일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교회에다가 교회 앞에 그렇게 신천지 주보를 많이 꽂아 놓는답니다. 네.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그랬더니 은일교회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앞에다가 교회 주보를 꺼내놓으면 언제 이 사람들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보를 다 치운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천지 주보를 그렇게 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아니, 행복이 가득한 교회도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안 그렇다고. 우린 주보를 밖에다 안 내놔서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 사람들이 특히 이단의 사람들이 교회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신천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천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열심에 어떠한 필적할 만한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약에 대해서 주목하여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이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신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의 시대를 지나가며 느헤미야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복음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다운 장로가 없기에, 권사다운 권사가 없기에, 집사다운 집사가 없기에 이 시대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그리고 목사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거룩한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90일 통독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67일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슬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달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리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기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더라.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한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찼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닫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려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숫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